네, 오늘은 철저한 헌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잡지에 이런 간증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간증을 실은 그 사람이 꿈속에서 천상의 도시에 가게 됐어요.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으로부터 온 수많은 천상의 성도들 중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다음에 서 있던 한 성도에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1860년 동안 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로마 사람이고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습니다. 네로 박해 시대에 죽은 사람이요. 나는 나무에 묶여서 여러 날 굶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쪽 다른 편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온 지 몇백 년밖에 안 되었어. 나는 저 남의 에로망가 섬에서 왔다오. 존 윌리엄이란 한 선교사가 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었어. 내 종족에 아는 한 사람이 선교사를 죽이고 나를 잡아다가 나무에 묶었어. 그들은 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때린 후 죽은 줄로 알고 버리고 갔는데 나는 다시 살아났다오. 다음 날 다시 오더니 내 머리를 때려서 죽인 다음 결국 나를 요리해서 먹었다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놀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크리스천으로 죽는 것이 기뻤고 그 선교사는 나에게 예수님은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셨다고 가르쳐 줬다고 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간증을 실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소? 아니면 존 윌리엄 같은 선교사를 이방 나라에 보내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팔아 돈을 마련하였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슬픈 얼굴로 그를 더 쳐다보는 동안에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제 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사치를 위해서 낭비한 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이나 은사나 재능 같은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철저한 헌신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고방식 따라서 살지 않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제자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제자의 길은 헌신의 길이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주 레디컬해요. 급진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 안에 마치 거룩한 불만족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제자도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진정한 제자로서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전혀 맺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참된 제자야, 나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좋아해요. 회복을 좋아합니다. 축복받는다, 축복하면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갑니다. 하지만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그죠? 걸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이에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축복받고 회복받기는 원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내 안위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가만히 둘 수 없습니까? 저에게 그런 어떤 좀 자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저를 좀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심리가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그냥 그죠? 선생으로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 던질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축복의 메시지, 위안의 메시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마음의 안위를 얻고 우리 목사님 참 따뜻한 목사님이야, 이런 평가 듣는다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아비라고 한다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 안에서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의 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난 신앙생활, 나는 크리스찬이야,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체크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그냥 단순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철저한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가감할 만한 의미가 있나요? 날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 놓아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철저히 헌신하는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헌신의 기초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막 무섭고 끔찍하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럴 만도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을 진멸하라. 이거 뭐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렇죠? 가나안 거민들을 갖다가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좀 무자비하고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은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내 기준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오늘 우리 고백한 것처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정말 내 안에서 기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세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그죠? 참 아름다운 눈이 팍 내리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넓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눈이 이렇게 막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치우기 전까지는. 뭐 치울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죠? 여러분, 막 눈이 내릴 때 막 설경을 보고 산에 내린 눈들, 나무에 내린 그 눈들을 보면 얼마나 예쁘잖아요. 또 해와 달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에, 또 봄이 돼서 길가에 쫙 늘어선 형형색색의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을 때, 이야, 저 나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네 느껴지고, 또 여름이 돼서 막 저 드넓은 바다에 나가서 야호 소리도 치고, 바다에서 야호는 아니구나, 뭐라 그래요, 뭐 아버지 그러나요? 막 그렇게 소리도 치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아름다운지, 그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작정대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제가 뭐 다 언급드리지 못했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 저 우주에 빛나는 갤럭시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선하신 그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태양계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온 엄청난 그 갤럭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호흡하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때때로 뭐 이렇게 막 미세먼지도 불어오고 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조 직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얼굴 생김새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Free will,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창조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일에,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악을 창출하는 일에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왜 속량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쉽게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죄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대로 뒀다가는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뛰어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구속사역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헌신인 거죠.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선하신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하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담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부 때는 아멘을 안 하던데 2부 때는 아멘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면은 아멘 하는데, 그죠?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헌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헌신의 의미가 뭔가?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무슨 말인가? 이 성경적인 헌신의 개념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살아있는 것과 living, sacrifice. 여러분,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상한 것과 생명과 어떻게 sacrifice, 죽은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죽어있는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의 본질이다. 여기서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제가 번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만 번제는 각을 떠야 되죠.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칼로 죽이죠. 이 죽이는 장면도 제가 오늘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온 얼굴이 그죠? 이 제사장의 얼굴과 몸이 완전히 피범벅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낭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는 껍질을 갖다가 다 벗겨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몸의 마디마디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발라내는 것을 말해요. 다 완전히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전체를 갖다가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화목제 같은 그런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파트가 있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그 경배자가 취해가지고 먹는 부분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취해가지고 먹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번제만큼은,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됐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다 흘리신 거예요. 전체를 다, 그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신 모습을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번제의 그림이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내 열정, 이것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되죠, 이런 헌신은 성경적인 헌신이 아니고 가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철저한, radical한, 그죠? radical devotion, 철저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곧 눈을 감을 날이 올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된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픔을 느끼며 내 전부를 거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헌신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헌신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헌신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철저한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입니다. 우리 또 따라할까요? 철저한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 동기력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정말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길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서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꽉 붙잡다, 그죠? 억압하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 강력하게 프레싱, 완전 짓누르는 거죠.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열병에 붙들렸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열병에 붙잡혀서 마치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막 독감이 걸리고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서 완전히 그 열에 붙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사랑이 내 전 존재를 갖다가, 내 전 삶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중심 가운데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샘솟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찬양했는데 이 찬양 아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위기가 닥쳐올 뻔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엄청난 무게로 막 짓누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죠?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크게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아주 굵은 책이 하나 출간이 됐거든요. 제가 가서 샀죠. 여러분, 징기스칸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태무진. 맞아요. 태무진. 이무진 아니고 태무진이에요. 그러면 이 태무진의 안에 전 세계 정복에 대한 야망이 얼마나 불탔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샤브샤브 아십니까? 샤브샤브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나? 여러분, 샤브샤브가 여러분 징기스칸, 이 태무진이 개발한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야망에 불탔는지, 빨리 고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부어가지고, 붓는 게 아니구나, 넣어서 그죠? 빨리 삶아가지고 먹어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이동하고, 그죠? 몽골에 있는 겔도, 게르라고 하는 그 집 있잖아요. 그것도 징기스칸이 만든 것이고, 빨리 이동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복력에 불탔는지. 현대, 그죠? 끔찍한 지도자인 푸틴이라든지 시진핑 같은 사람들을 봐도 그 속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야망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아만시오 오르테가 같은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봐도 더 많은 재물을 쟁취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향한 야망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잘못된 방향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그죠?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야망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막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잖아요.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중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 Christ centered, 이 라이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짓누르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강권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 섬기다가 예수님처럼 매맞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고 지하 무덤 속에서 햇볕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제가 저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가보니까, 그죠? 이 대핍박을 피해서 갑바도기아까지 막 피신을 갔잖아요. 지하 200m까지 굴을 파놓고, 여러분 점점 내려가는데 100m 이상 내려가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m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엄청난 지하 동굴이 나오는지, 그 안에 가면요 지하에 신학교까지 있어요. 엄청난 지하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식량은 없잖아요. 무슨 뭐 곡식 재배하던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먹고 살았는가? 갑바도기아 딱 가는 순간에 뭐가 많이 날아다니냐면 비둘기 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둘기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저 로마에 가가지고 막 셀카 찍고 하는 골로세움이 그 형장이잖아요. 형틀에 묶여가지고 화양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는, 다 순교해버렸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 역사를 따라서, 그죠? 2000년 선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고 강권돼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린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심장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버십시오. 결혼하는 목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시오. 힘겨워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죠? 정말 숨이 푹푹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내가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 좀 하다가 뭐 좀 상처받는 일 있으면 아이고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체면 좀 깎이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좀 오해를 받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잠도 못 자는 일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어떤 성취 때문에, 성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 단계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 주님이 목숨 말씀하시잖아요. 내 목숨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진정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적용점이죠. 자,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평소에 깨어서 철저히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는 평소에 깨어서 철저히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는 사실 마지막 시대의 헌신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죠?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이 이 비유의 결론인데 이 메시지의 총체적인 답을 제시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서 대비하는 게 지혜다. 우리는 항상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금세 잠들 수 있네. 나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거죠. 부흥 집회라든지 주일 예배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상태로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금세 어느 순간에 그죠 원수 마귀가 네 가지 방법 그죠 막 뿌려 놓은 여러 가지 이 함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금세 약화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요소들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잠드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잠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잠들었어요. 5명만 잠든 게 아니라 10명 다 잠들었다니까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대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평소에 깨어서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이 헌신의 근육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깜빡 잠들기는 했지만 다 잠들었어요. 그죠? 세상 풍파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에 떠밀려가지고 깜빡 잠들기는 했지만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에 즉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달랐잖아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이 다 처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예요. 자, 똑같이 보세요. 5명은 들림받았고 5명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 날이 임하지만 신자들은 그날을 아는 겁니다. 왜?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미련한 처녀들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미련한 처녀들도 잠을 자다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다 보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이 미련한 처녀들도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간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 부랴부랴 기름을 사서 그죠? 열심히 막 달려가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천국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소에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철저히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갑자기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주님 앞에도, 주님, 제가 지금 잠시 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잠시는 좀 쉬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잠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주님, 제가 아이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기도할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그때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할 거예요. 직장에서 제가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고 나면 헌신할 겁니다. 은퇴한 다음에 제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뛰어들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그때가 되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영적인 근육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젊은 날에 있었던 그죠? 그 영적인 근육들이 다 풀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중둥둥둥 떠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더 이상 몸이 안 따라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도 못 받아본 채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더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 처녀가 그죠? 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는데 이 5명은 천국 못 갔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는 있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여러분 경계로 들으십시오. 경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근육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평소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당연하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해야 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해야 된다. 자, 제가 초두에 오늘 말씀은 너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철저히 헌신하는 제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을 조망하면서 무엇을 들여서 정말 철저히 헌신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시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임하는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고 초대교회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공적 예배를 사수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집회, 금요 성령 집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나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3대가 함께하는 장이거든요. 그렇죠? 자녀 세대, 또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해요. 자녀들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내가 먼저 와서 손들고 찬양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근데 우리 교회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화두거든요. 주일 예배는 각자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함께 3대가 예배 드리는 장으로. 아멘이십니까?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씀도 드려야 돼요.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개인 소유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언제나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항상 개인 소유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래 소유권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내게? 사실 내게 아닌 겁니다. 궁극적인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물질의 공급만을 차단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직장도 붙여진 것이고, 그죠? 사람을 만날 때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일이 진행되게 하셔서 여러분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손을 이렇게 다 움켜쥐고서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앞에 내 손을 펴고서 주님, 이 재산은 주님이 제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관리자이지 궁극적으로 소유주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재정이 공급될 때 계속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첫 번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내 안위를 위해서 뭐 더 하지? 내 더 뭔가 풍성한 집에 살고, 그죠? 뭔가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지?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진위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말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면서 작정하십시오.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에 함께 헌신합시다. 이건 뭐 제가 우리 공동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죠?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 많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거, 그죠? 많은 사역이 있어요. 교사로서도 그렇고, 뭐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주차 봉사도 있고,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영역도 있고, 그죠? 또 뭐 모든 것을 뛰어다니면서 청소할 때, 우리 교구별로 할 때 교구장님들이 여러분 불러낼 때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봉사할 영역, 전도해야 되는 영역, 그죠? 선교해야 되는 영역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참하세요. 기쁨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동참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헌신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가치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하도록 평소에 훈련되어진 성도들만이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헌신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불어닥칠 때에 다 타협하고 떠나게 될 거예요. 다 배도의 길로, 다 타협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devotion, 헌신이에요.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게 헌신하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전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길 원해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존재, 우리 모두의 생명, 우리의 모두의 목숨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음성을 들읍시다. 그 헌신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길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제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없지만 저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철저한 헌신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2025년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